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진짜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의 반정부 반성전 운동에 동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거북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정국에 답답하신 기독교인들이라면 예수님의 시대 정신이 어떠하셨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지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들이 종종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의미화시켜서 해석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혹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으로부터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죠. 다 좋은 말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라 후대 학자들이 내놓은 교훈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 1세기에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역사적, 시대적, 지리적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던 분들이죠. 하나님 나라 운동이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으로 이 운동의 성격은 사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반체제 운동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활동했습니다. 서기 1세기에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반체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체제적이고 반정부적이고 반기득권적이고 비주류이고 폭력적이고 저항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모여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정치적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종교적 개혁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갈릴리와 유대 광야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매국노와 같은 당시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또한 그들을 옹호하고 합리화해서 면죄부를 씌워준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 역시 반체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당시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종종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나 감시하러 그곳에 갔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 시민들의 변혁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셨냐라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들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라는 건데요. 당시 갈릴리에는 젤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을 비롯해서 로마의 식민지 통치와 예루살렘 성전의 기득권자들에 대항하는 반체제 운동가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유독 이 운동의 근거지가 된 것은 유대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발생한 사건들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해서 일단 넘어갑니다. 어쨌든 베드로와 가룟유다, 셀롯 혹은 가나안인 시몬 같은 많은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을 그런 성향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라는 말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동네가 시골 깡촌에 온갖 뜨내기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며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좌파, 비주류, 혁명주의자들이 모여서 밀란을 일으키는 곳이라는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과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반로마 운동과 반성전 운동에 함께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갈릴리 사람들만큼이나 기득권 세력의 적대적인 분파가 하나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속해 있거나 적어도 세례 요한이 한때 몸을 담았던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극단적인 금욕과 경건 생활을 추구했었는데요. 당시 에세네파는 비주류이긴 했지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등과도 꽤나 대등한 위치에 있었던 제야 단체였습니다. 요한이 베푼 세례라는 의식도 당시 에세네파가 사용했던 예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에세네파가 기록한 성서가 바로 쿰란 문서나 사해 문서로 불리는 것인데요. 이들의 기원은 기원전 2세기 전후에 있었던 마카비 혁명 때의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건 역시 오늘 주제와는 거리가 있어서 넘어갑니다만 바리새파가 이 에세네파에서 분리되어서 현실적 경건주의를 주장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가 아니라 이 에세네파에서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당시 종교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 등과 종교적 이념이 같을 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 대립관계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이 베푼 세례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사해주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서기 1세기의 기성 종교인들에게 이것은 이상한 것을 넘어서 불순하고 이단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무엇을 했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번제를 드리건 속죄제를 드리건 돈을 들여 제물을 바쳐서 회개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럴 필요 없다고 성전이 아닌 여기 요단강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물도 필요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이것은 당시에 금과 옥조로 삼았던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오늘날의 교회법을 무시하는 것이었고 결정적으로 제사에 쓰이는 제물의 매매를 통해서 리베이트를 취하던 레위인들의 돈벌이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성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처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와 유대 광야에서 각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마침내 요단강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당시 시민들이 그렇게나 갈망하던 만남의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례 요한과 에세네파의 신앙에 나도 동의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당시 기득권 종교 세력에 대한 저항 운동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그런 예수님의 참여를 나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결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 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수감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감옥에서 죽은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예비한 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진짜 배경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같이 참여하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그 운동은 반체제, 반정부, 반기득권, 반예루살렘의 성격이었고 억울하고 가난한 비주류의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로 치자면 예수님께서는 광화문과 한남동에 가셔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과 체포를 지지하는 곳에 동참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지금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마치 자기가 예수인 양 연단에 서서 연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장신대 신약학 김철원 교수가 신학적으로 포장을 해주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죄 씻음을 받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만 배웁니다. 물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새사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정의와 공의, 가난과 폭력에 무방비한 자들을 위한 나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의 의미에는 그런 시대적인 정신은 사라지고 개인적 거듭남의 영역에만 축소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세례의식에 2000년 전과 똑같은 의미를 억지로 짜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역사의식이란 평상시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역사를 거스르는 현장을 접하게 되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전에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한 젊은이들이 서울의 봄이란 영화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로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부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진심을 알고 시대 정신을 품는 세례의식으로 진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진짜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